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에는 분명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치 공기는 있는데 공기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납니다. 육체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 육체는 그때부터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영혼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썩어질 육체 껍데기에 대해서 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에는 병이 생기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보이는 병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병은 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 가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현대의학에도 귀신이란 존재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이든 한 영에 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 계시는데 반대로 또 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타락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이 영은 움직일 때마다 죄악을 몰고 다닙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초로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단, 마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만든 자가 바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뱀으로 나타나는데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사단, 마귀를 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어느 곳을 봐도 완전한 피난처가 없고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일명 이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4절을 연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가 되십니다. 변화가 되시면서 모습 변형이 되시는데 해와 같이 찬란한 광채가 예수님 몸에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흰 광채였습니다.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라보는 그 모습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는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모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여 년 전에 사람이 모세입니다.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까지도 거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묘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천상 세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이곳이 너무나 좋사오니 초막을 집을 지읍시다.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약의 사람들을 불러내리셨을까요? 이 사람들 바로 누구입니까? 두 정인이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이 있는데 한 정인은 1261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261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자신의 민족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 3년 6개월을 그렇게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두 정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피되게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정인, 누구의 정인입니까? 하나님의 정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몸에서 찬란한 흰 광채가 눈이 부시도록 사방으로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산 아래 세상입니다. 근심과 고통과 악의 다툼하는 곳, 그곳에 가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곳, 근심이 있는 곳,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사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산 위의 사건과 산 아래의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다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바로 같은 그 시각에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산 위의 사건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산 아래에는 악한 영,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이 말은 다투고 있습니다.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곳을 가든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다툽니다. 뭐 때문에 다툽니까? 귀신 때문에 다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의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같은 무리입니다. 귀신들과 악의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죄를 몰고 다니고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그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죽이려고. 악한 영한테 잡히면 다 죽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자 살리러 오셨습니다. 대신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죽으셨는데 악한 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도둑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악한 영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도둑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셨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첫 번째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전부 하나님 것인데 이 사단이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육체란 이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행운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께 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분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하는 행동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판 자는 가룟 유다야. 물론 가룟 유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누가 있나요?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팔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조종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생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 지옥으로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에너지입니다. 내 생각이 천국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옥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 긍정적인 믿음이냐 부정적인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바로 이어서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지라 했습니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은 우두머리입니다. 들어가서 완전히 가룟 유다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팔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사단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풀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질을 따지면 베드로가 더 죄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 후에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또 돌아서서 우리가 죄의 본성은 이것이 뿌리가 빠지질 않아서 선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후에 그런 심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라갑니다. 가룟 유다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룟유다가 자살하고 사단 마귀에 잡혀서 죽고 났을 때에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이게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제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해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영적인 우리가 진단을 한다면 이 자해하는 것 반드시 악한 영이 나를 자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해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이 해치고 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치고 있어요. 무료 칩니까? 돌로 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자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자해가 어떤 것인가요? 내적인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충기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이 그것만이 자해가 아니라 내 속에 지나간 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되었는데 틈만 나면 과거의 아픈 상처를 내가 끄집어내요. 그걸 되새김질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픈 기억을 다시 또 그것을 곱씹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합니다. 이건 스스로 상처내고 있습니다. 골마서 터질 지경입니다. 때가 되면 꼭 그렇게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그것이 상처가 치유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상처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치유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덮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가려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악한 영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사실을 헬라어, 신약성인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성경 한글로는 보게 되면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이 자주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주, 플라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플라키스, 이 자주라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 자주, 플라키스, 이 플라키스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면 플래시, 여기서 플래시라는 곳에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자주라는 이 말은 수없이, 수많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수많은.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에게 이 악한 영이 수없이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불가물한 환난을 말합니다. 그 속에다 계속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악한 영은 도대체 왜 사람을 자꾸 죽이려 할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죽이려고만 합니까? 아닙니다. 7가지 성경 헬라 원어 속에 나타나는 의미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던졌나이다. 어디다가?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누가? 악한 영이 던졌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죽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던졌나이다. 이 말은 헬라에는 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발로. 이 발로는 첫째, 마태복음 4장 6절에 던졌나이다. 이 발로의 똑같은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4장 6절에 떨어지게 하다, 뛰어내리게 하다,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게 만듭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 옥에 가두다. 악한 영은 사람을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못하려고 옥에 가두듯이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가둬놓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9절은 내던지다. 이 내던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헌신짝처럼 갖다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대단히 보잘것없고 나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어디 곳에 내세울 수 없는 사람에 스스로 그렇게 자문자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천하를 다 주고도 너와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합니다.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립니다. 네 번째, 이 발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말씀을 보면 지옥에 던지다는 뜻입니다. 왜 악한 영이, 이 사탄마귀 귀신 영들이 사람을 노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란 사실입니다. 알곡을 쭉정이 만들기 위해서 넘어뜨립니다. 어떤 방법이 넘어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서 넘어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혈안이 된 자가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은 사탄마귀는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시처럼.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법정에 가면 재판관에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어떤 사형수는 때로는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때로는 20년이 가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사탄마귀는 사형 언도가 떨어진 자입니다. 언제 집행이 되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마귀를 이제 집행하셔서 무지갱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탄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우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3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다. 이것이 발로입니다. 계속해서 옥에 갇히게 만들고 가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짐을 지우다. 사람에게 계속해서 고통의 짐을 지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악한 마귀는 짐을 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계시록 6장 13절은 흔들리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의 신앙이 여기저기서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거쳐지고 믿음도 점점 떨어지고 예배 생활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 탓입니까?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의 탓이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를 만난 이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순식간에 쫓겨나가 버립니다. 언제 쫓겨날까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섰습니다. 귀신이 자지러집니다. 얼마나 이 귀신이 무서운지 사람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쫓겨나가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어떻게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그 고난,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며 설신 그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는 예수 피로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의 결론에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린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절대 나태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더 용기 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세계에 가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늘 마음도 건강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웃으며 늘 자신만만한, 세상에 부러워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